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항복시키고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 교인이 방언을 하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방언을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성도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신이 무슨 천국의 국무총리쯤 되는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성령님의 은사는 매우 소중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을 체험한 70명의 제자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귀신도 항복합니다.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이 나서 달려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권능보다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이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거 봐라. 너희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큰 일도 할 거야. 두고 봐라.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더 아주 쇼킹한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아주 신나게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끌고 오고 예수님은 더욱더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체험한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완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관심 갖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고 이기는 능력,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 그러한 것들입니다. 영적 권능이 많아질수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영적 권능이 많아질수록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한심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권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뿐이에요. 표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보다는 표적에 집중을 합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오는 표적,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표적을 요나가 요나의 예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죠. 우리가 많은 표적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그게 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에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표적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표적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표적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를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우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활하신, 권능을 행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않고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며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다른 이의 생명책은 없어요. 이단인,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이, 안상홍이, 이재록이, 박태선 이런 인간들의 생명책은 없어요. 이런 인간들에게 미혹되어서 오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사랑과 마음과 목숨을 드리지 않고 이런 이단 교주들에게 이런 인간들의 가르침에 고개를 숙이는 자들은 모두 생명책 이름이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그곳이 바로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아니다. 자, 다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화를 내지 않으시는 장소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는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안에서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다. 그 안에서만 용서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과 그냥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다르다.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은 다르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모든 불신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맞아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하신다. 우리를. God be in Jesus.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 만나면 우린 전부 다 죽어요. 혼나서 죽어요. 다 심판당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밖에 없어요. 밖에서 만나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갖다 활에 장전하고 땡겨서 활을 갖다가 쏘기 준비하고 계셔 지금. 그래서 예수님만에 있지 않은 자들 모두 활을 쏴서 화살로 모조리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못 피해. 피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몇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딱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났어요. 8명만.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착하다고 사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사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가 계산을 해보면 몇십억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아니, 적어도 몇 억은 됐을 거야. 최소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많은 몇 억의 인구 중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억 명, 1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억이 넘는 인구 중, 최소한 1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8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이게 복음이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접붙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라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엄마라도 마찬가지.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나무에 여기 지금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려고 그래 지금. 그럼 이 두 개의 나무가 있잖아 지금. 이 나무를 접붙이려면 어떻게 할까? 이 나무를 밑에 잘라야 돼. 잘라서 붙여야 접붙임이 되는 거야. 그래야 여기에서 이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뽑아서 붙이는 건 없어요. 접붙임이라고 예수께서 비유하신 것이 뭐냐면 원래 있던 뿌리를 잘라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이 다른 거에 접붙임이 가능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은 유지하면서 접붙이려고 그래. 이건 불가능해요. 왜 하필은 예수께서 접붙임이라는 비유를 드셨을까? 자기의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박은 자기를 자르고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되라는 얘기거든,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내가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고 맨날 내 거야 둘이 싸우잖아 지금 맨날. 양보 안 하잖아. 그러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자신이 이제 그러한 나를 버리고 포기해야 돼. 포기하는 거지. 그렇지. 마음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고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 성경에 없어요. 말세 때 타락의 대표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야.
자기를 사랑하는 천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시록 절대로 억지로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막으시면 그 문은 아무도 못 열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부셔요. 아무도 못 부셔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 영어로 unclean,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붙여져 이 세상과 짝한 것들은 전부 다 unclean이야.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야. 가증한 일, 영어로 abomination이야. 무례하고 혐오스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 다 알죠? 이런 자들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천국은 다분히 아주 작게 보이는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어. 사소하게 보이는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흔한 일이야. 거짓말. 에?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속이고 살잖아. 거짓말. 깨끗이 아니한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무례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요건들이에요. 천국은 다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너무 두려울 정도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시인한다고 천국 가나?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보면은 살인, 도적, 간음 이런 죄는 기록도 안 돼 있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never,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요.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뜨겁고 어둡고 모든 나쁜 건 다 들어가 있어. 공포스러운 건 다 들어있어. 그럼 지금 계시록 말씀 보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부딪히고 체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계세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우리의 천국행을 막는 큰 장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만을 단순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들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멀리한 사람들만 생명책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거짓말하는 자들, 속된 자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확신과 신념일 뿐이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인지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갖고 맨날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어떤 신념인지 개인적인 신념인지를 구별해야 돼. 그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확실히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 보면 확실하게 나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인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있으면 다 용서되니까, 믿음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를 범해도 천국 간다고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거짓말하고 가증한 일하고 속된 삶을 살아요? 그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원래부터.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의 믿음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천국 가려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스스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절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믿음, 스스로의 신념인 그 신념을 갖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은 여린 양의 생명冊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나를 위해 살아도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못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뿌리가 참 묘하게도 종교개혁 때의 루터가 말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달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제사함 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 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게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이게 엄청 좋은 말이에요. 사실 오직 믿음이란 말이 사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박국서에, 구약 성경의 하박국에 보면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장 17절에 이 말씀을 갖다가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건 뭐예요? 하박국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봐봐요. 하박국서는 분명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서 오직이란 말을 붙였어요. 오직 의인은. 근데 성경책을 다시 보니까 이게 잘못 기록된 거야. 성경책에는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오직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직이란 말은 누가 썼냐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지가 집어넣은 거야. 오직이란 말 원래 없는 거야.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직이란 말을 집어넣어 버렸어. 이것은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한 사람이.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3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오직을 집어넣어 버렸어.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을 또 집어넣어 버렸어. 오직을 빼야 돼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근데 오직은 안 해요. 오직이란 건 뭐냐면 딴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오직을 갖다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것은 관계없이 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오직이라는 게. 영어로,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 오로지, 에오라지.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 말하게 되면 딴 건 필요 없다 이거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네, 오직을 없애요. 빼야 돼. 그게 성경 원어 성경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오직 믿음을 외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일 때는 그것은 개인의 신념이지 회개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믿음만 갖고 천국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책에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여기에 걸려서 믿음만 있으면 사랑도 필요 없고 계명 지키는 것도 필요 없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오직 믿음만이 답인 줄 알고 그렇게 40여 년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죄를 지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행복하고.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거 확신했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늘 가슴속에 충만했어요.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헬퍼야, 서포터야.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까지 오셨다는 거야, 이 땅에. 뭐가 두렵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나의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좀 쓰러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봐주시겠지. 죄를 좀 지어도 용서해 주시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보혈을 피는 내 죄를 충분히 용서할 만해. 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 내 다리가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을 빼려고 애를 써도 점점 늪에 빠지듯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40여 년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삶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성가대, 교회 재정부장, 교회의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신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신앙이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앙. 실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던 악한 자신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는 나 자신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지옥 갈 상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역시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착실한 신앙인이었고 목회자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100%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 자기의 꿈, 자기의 사업, 자기의 가족만을 사랑하면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교회의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태만이에요. 직무태만이에요. 설교가든 누구든 이것을 삶 속에 실현하고 살지 못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일이 목사 안수일이에요. 두렵습니다. 마음이 영 반갑지가 않고 사실 무거워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 나 역시 저들 틈에 끼어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 협박해서 내 배나 불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닐까.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면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게 목사들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내 친구를 봐도 그렇고, 목회자일 때, 평신도일 때 너무너무 달라요. 겸손했던 친구가 목회자 되니까 자기 목회자라고 이제 평신도랑 같이 안 논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랑하기 전에, 신령한 삶을 자랑하기 전에, 영성이 있는 삶을 자랑하기 전에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상태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 없이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번제로 드려질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땅의 산으로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목사건 직분이 없는 자 사람들이건 초신자건 예외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자녀 공부시키고 사업되고 사업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노닥거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품에 가겠지만 이름이 없으면 용암처럼 뜨거운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빨이 다 빠지도록 입에서 피가 나도록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야. 울며 이를 갖다 영원히 갈고 고통스러워해도 구원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기회는 이 장소밖에 없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기회는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누리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태어난 게. 이 땅의 삶이 행복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이 나의 뜻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늘 평안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눈물로 핍박과 피 흘림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그런 삶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야, 뭐 억지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래? 억지로 왜? 그냥 돈 쓰면서 복 주신 거 누리면서 살아.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딱 주위를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풍족하게 쓰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다가 바늘 껴서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왜? 당연하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걸 행복하게 내가 마음대로 쓰면 살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는데 내가 어떻게 펑펑 돈을 쓰고 사냐고. 아빠 이거 알겠다. 돈이 많아서 욕심이 커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10원을 주기 싫어. 그렇죠. 그렇지.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나의 구원을 계속 의심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은 미혹이에요. 두렵과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대학교 수능시험 보는데 자기가 틀릴 걸 맨날 확인하고 확인한 사람이 시험 잘 보는 거지. 네? 미적분은 하나도 안 하고 덧셈 뺄셈만 하고 내가 덧셈 뺄셈 잘하니까 맨날 나는 서울대학교 간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적분도 할 줄 몰라 통계 확률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넌 덧셈 뺄셈 잘하니까 너는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갈 수 있을 거야. 계속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단에서. 강대상에서. 그렇지. 너희가 봐도 안 됐지. 주일의 학생이 봐도 안 된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 앉혀놓고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 계속 가지라고 지금. 구원의 확신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안 하고 계속 서울대학교 가려고. 내가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지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세요. 성도의 견인도 맞아요.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끌고 가셨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한해서만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 안 하세요. 절대로.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손만 붙들고 천국 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방주 안에 있어야 돼. 방주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돼야지만 그 사람만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그래. 안 돼. 천국 못 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 뭐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사탄이 내버려 두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왜? God be in Jesus.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만 계셔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서 가까이 보며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배신합니다. 멀찌감치서 또는 가까이서 그래봐야 예수님 옆에 있어봐야 다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칼빈이 말한 성도의 견인이 그들에게 해당이 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는 자들이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거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야. 왜? 믿으니까. 그런데 회개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모습도 없고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도 않아. 이거는 아직 생명책에 성도 안 박힌 거야. 첫째 글자 자음도 적히지 않은 자들이에요. 당연히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회자 노릇도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면서 교회 직분도 받고 장로도 하고 집사 권사도 해. 교사도 하고. 그렇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좁은 길은 가기 힘들어요. 좁은 길은 너무너무 좁아서 혼자서 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혼자서 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즐겁게 춤추면서 갈 수 있지. 좁은 길은 지나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길이 험난해. 너무 틈이 좁아서 바위에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살이 찢어서 피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주위에도 없어. 왜? 혼자 가는 길이니까. 외로워. 얘기 나눌 사람도 없어.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 저기 멀리 보이는
태양 같은 하나님 나라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외롭고 쓸쓸해. 눈물 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눈물 닦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늘 즐겁게 천국까지 간다? 가서 거기서 흘릴 눈물이 없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야. 성경 말씀에 나온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눈물 없이는 천국을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고생을 사서 하라는 말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산다. 그게 아니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아주 유치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뭐 질문했던 게 뭐가 있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뭐? 없으면 조금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죽임당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 손해를 봐도, 핍박을 받아도, 놀림을 받고 왕따가 돼도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면 절대로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고, 이 땅의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관심도 없게 살아가는지. 주여, 두렵고 두렵습니다. 교회는 방언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걸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전하고 또 부족한 또 저기 앉아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